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점도 부모를 닮고 안 좋은 점도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닮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한 세대 걸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점도 닮아 있는 것을 보면 그 가족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 없이 이 아이는 저 집 아이겠구나, 저 아이는 저 집 아이겠구나, 생긴 것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 동생도 함께 예배를 저랑 드리는데 제가 8년 만에 봤습니다. 근데 저랑 제 동생은 목소리가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방에서 숨어서 어머니 부르면서 누가 불렀냐고 지금 이렇게 어머니께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닮아 있는 점이 가족 중에는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가족인 것은 사실 증명서라는 것이 필요 없고 그 가족의 성향을 통해서 가족 자체가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거 여러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이 그럼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굉장히 있죠. 그것은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 여권을 만들 때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증명을 하려면은 우리 닮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하지 않죠. 그래서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여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가족이 된 것은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증명서가 있는 것이죠. 증명서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로마서 4장 9절에서 제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표현된 이 복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가족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이 된 사람은 하나의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할례이고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가족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받았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된 사람은 그 표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지금 성경 9절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론에서 가족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의로 여겨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만,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우리들인데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칭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게 칭하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근데 이 칭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과 딸로 여기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프란시스 셰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이다. 칭의는 법정적 문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롭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사람 그대로 죄를 보시고 죄인이다 라고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선언된 사람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믿음은 원인이고 할례와 세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진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본문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칭의와 할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가 이제 의롭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칭의와 할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아직 이름도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생각하셨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창세기 15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신 약속, 즉 아브라함이 자손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생기고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의롭다 라고 칭하셨다는 것이죠. 즉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느냐 하면 창세기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때 할례라는 것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제정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표시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 표시로 세우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 이건 언약, 이 약속에 대한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 언약에 속해졌습니다. 이 약속된 복을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칭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그가 이방인 되었다. 아직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유대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할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후에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관관계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칭의가 된다면 그럼 할례는 왜 받느냐라는 것이죠.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면 그럼 할례는 무엇은 소용이 있느냐?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믿음으로 된 그 사람을 인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공인된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에는 왕이 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를 증명했습니다. 편지에도 인을 찍어서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인을 찍어서 이것은 나의 소유다. 문서에 공문화를 하기 위해서 인을 찍어서 이것은 내가 발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즉 인은 왕의 보호와 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할례는 믿음으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증명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익하지 않고 오히려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할례가 의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의 목적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랑 혈통적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은 모든 무할례자 중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 딱 두 가지로밖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Jewish라고, the Jew라고 부르죠. the Jew 아니면 Gentile. 그런데 이방인을 때로는 어떨 때는 헬라인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분은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지금 우리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행복,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이어져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던 그 믿음,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가려졌던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유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도 신약에 있는 것들도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 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늘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성경에서 표현으로는 무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면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유대인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일단 믿고 그리고 믿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오해, 그들의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례에 두 가지 요소가 있듯이 옛날의 할례에도 거듭남의 생활과 죄사함의 두 가지를 증거한 요소가 있었다. 즉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기에 세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믿었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 이 두 가지가 세례에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지극히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나 다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지극히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하신 유대인들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지극히 보편적이면서도 지극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과 할례를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칭의의 원인이고 할례는, 그리고 또 세례는 칭의를 인치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DNA라는 것이 피 안에 있습니다. 이 피 안에 있는 DNA로 가족을 구분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임을 공인하는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가족의 DNA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이 되는 것이지 증명서가 가족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DNA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DNA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갔었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생활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구나 라고 딱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목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같은 그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DNA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저들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바뀐 DNA가, 바뀐 믿음을 얻은 것이 그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겠다, 무한히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러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것,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죽어야만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이 축복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